자,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5장 4절. 한 절의 말씀이니까 짧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산상수훈의 첫 번째 봉우리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주의와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한 완벽한 마이너스 인생이다. 즉 푸토커스의 상태임을 정직하게 직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저한 영적 파산 선고를 받은 우리들의 다음 발걸음은 어디여야 할까요? 어디에? 내가 영적으로 완벽하게 파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자연스러운 행동은 뭘까요? 당연히 애통인 것이죠. 애통.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두 번째 이 킹덤 DNA를 우리 심장에 넣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선언 자체를 들으면 굉장히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굉장한 역설이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특히 성공과 번영을 맹신하는 이 아메리칸 드림의 한복판에서 애통이나 슬픔은 때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세상은 고통을 회피하고요, 육신적인 쾌락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굉장히 좋은 가치로 여깁니다.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 자식이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내 은퇴 포트폴리오가 흔들림 없이 우상향하는 것이 그런 것만이 축복된 삶이다 라고 세뇌를 하죠. 세상의 문화 속에서 눈물과 애통은 곧 실패의 척도고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극복하고 감추어야 될 수치스러운 콤플렉스와 같다라고 취급받습니다. 심지어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은 이 현대 기독교 내부에도 독버섯처럼 퍼져 있어요. 강단에서 죄에 대한 뼈저린 슬픔과 회개가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심리적인 위안과 치료주의적인 긍정의 메시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슬픔과 애통을 마치 신앙의 결핍이나 율법주의의 잔재인 것처럼 취급해버리죠. 그러나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자 존 스터트 목사님은요,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세속적 가치관과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기독교적 대학 문화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성공한 자, 늘 웃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애통하는 그 상태 자체에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바로 그 눈물 위에 신적인 위로와 초월적인 복이 임한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애통은 사업이 실패해서 우는 감정적 우울이나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자각할 때 터져 나오는 거룩한 슬픔이고 진짜 하늘의 기쁨과 회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통로인 것이죠. 오늘 이 거룩한 애통이 회복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말씀 침례교회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의 진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헬라어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신체적인 통증이나 일상적인 슬픔, 스트레스 등은 루페오마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라고 할 때 사용하신 단어는 루페오마이가 아니라 펜툰테스, 즉 동사로 펜테오입니다. 여러분, 이 펜테오는 헬라어 사전에 존재하는 슬픔을 나타내는 어휘 중에서 가장 격렬하고 가장 찢어질 듯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주로 언제 이 단어가 쓰였냐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이 비통함으로 가슴을 치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 절망이 터져 나올 때 쓰는 공적인 애도의 단어가 바로 펜테오입니다. 구약 성경을 번역한 이 70번역을 보면요, 야곱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를 두르고 미친 듯이 통곡을 했을 때 이 펜테오가 쓰였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하신 후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채 어두운 다락방에 숨어 절망에 빠져 통곡하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 동일하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존 블렌차드는 이 단어의 무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의 강도를 부드럽게 완화시키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일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애통이라는 것은 그저 약한 슬픔이나 동정이나 그런 슬픔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애통은 내가 어제 또 죄를 지었네, 내가 잘못했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수준의 가벼운 후회나 마음 한구석의 씁쓸함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서서 내 영혼을 바라볼 때 내 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그 지독한 이기심과 기복주의,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의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통절한 슬픔으로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다라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동사가 헬라어 문법상 현재 능동태 분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던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이례적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끊임없이 애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확신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죄의 본성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면서 지속적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자라는 것을 묘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위대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절규하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도조차도 매일매일 이 펜테오의 통곡, 현재 진행형의 애통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자수성가를 자랑하려는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내 비즈니스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밟고 올라서려는 탐욕이 꿈틀거릴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흘리는 이 거룩한 눈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르지 않고 터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펜테오의 애통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을까요? 19세기의 위대한 강해 설교자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팔복이 무작위로 던져진 말씀의 나열이 아니라 아름답게 깨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사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팔복은
흩어진 구슬이 아니라 이 영적 사슬의 원리를 명쾌하게 해부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통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돼야 합니다. 첫 번째 복인 심령의 가난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잣대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파산한 거지다 라는 것을 깨닫는 이 고백의 단계라면 이 삶은 필연적으로 내 영혼을 향한 맹렬한 정서적인 반응인 애통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했었어요. 우리가 깨달았다면, 고백했다면 당연히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된 영적 각성은 머리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완벽하게 파산한 상태입니다, 거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무능력과 이 전적인 타락을 직면한 영혼, 이 나의 이 끔찍한 반역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 놓았는지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거룩한 슬픔의 통곡에 잠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심령의 가난함이 선행되지 않는 눈물은 그저 내 신세 한탄이나 세상 근심에 불과하고요. 반대로 뜨거운 애통이 동반되지 않는 이 심령의 가난은 생명력 없는 차가운 지식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영적 파산 선고를 내렸다면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로 영적 파산 선고를 내렸다면 그 다음 내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될 마땅한 영적 열매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애통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이 애통의 상실이죠. 현대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지나치게 값싸고 가볍게 선포한 나머지 신자들로 하여금 이 죄의 심각성과 지독한 악랄함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된 회개에서 우러나오는 이 펜테오의 통곡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한 대로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스스로를 영적 준상층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봉사하고 조금 더 헌금하고 조금 더 도덕적이라는 이 알량한 우월감에 빠져서 눈물이 메말라버린 종교 괴물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내 죄를 향한 이 철저한 통곡 없이는 결코 산상수훈이 약속하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의 정상에 오를 수 없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흘리는 애통이 영적인 차원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애통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죄와 내적 부패에 대한 거룩한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내 영적 실패에 대한 철저한 통행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존심상에서 흘리는 심리적인 자기 연민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가롯 유다와 베드로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죠. 둘 다 직후에 뼈저린 후회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슬픔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다의 슬픔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빚어진 세상적인 근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의 감옥에 갇혀서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영적 사망, 파멸로 치달았죠.
반면 베드로의 슬픔은 달랐습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죠. 이 통곡한 이 슬픔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인정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애통이었습니다. 이 눈물이 결국 베드로를 살렸고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사명의 회복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은 유다의 자기 연민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거룩한 애통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예수님 앞에서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흘리는 애통에는 세상의 죄와 구조적인 악을 향한 예언자적, 공동체적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내 개인의 반성에서 그치지 않아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타인의 죄와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중보자가 됩니다. 늘 구약시대 선지자 다니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두고 3주 동안 애통하면서 기도했죠.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의 타락을 보면서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 거라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애가 슬픈 노래를 불렀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도 예루살렘 성의 완악함과 다가올 심판을 내다보시면서 통곡하셨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정치적인 양극화, 그리고 물질주의의 탐욕, 음란과 구조적인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이 죄악을 오락거리로 삼고요, 파멸을 향해서 폭주할 때 교회가 그 끔찍한 실상을 바라면서 통탄하고 우는 것, 그것 자체가 불의한 세상을 고발하는 가장 강력한 예언자적 저항이고 대항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우리 사회의 영적 타락을 부둥켜 안고 우는 눈물의 선지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상실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 인간적이고 공감적인 애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질병과 상실, 죽음은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는 없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빚어낸 참혹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랑하는 자를 잃은 백성들의 슬픔을 보시고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직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감정이 메말라 로봇처럼 고통에 둔감해지는 스토아 철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듭난 신자는 깨어진 세상이 가져다주는 비극 앞에서 그 누구보다 깊이 연대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예민한 심장을 가진 자들이죠. 다만 우리의 슬픔이 세상과 다른 것은 이 슬픔이 십자가와 부활의 궁극적인 승리를 대망하기에 결코 허무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역설에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우리의 애통은 절대로 허무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처절한 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상급을 선포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어떤 복이 있다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본문에 쓰인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데손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세상의 심리 상담가들이 어깨를 토닥이면서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감상적인 동정주의나 일시적인 진통제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겉으로 파라라고 하는 이 곁으로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이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곁으로 부른다라는 거죠. 고대 법정이나 생명이 오가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나를 변호하고
내 생명을 지켜줄 절대적인 조력자를 내 곁으로 다급하게 부르는 행위에서 유래했던 단어입니다. 이 위로는 감정적인 지지를 넘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구조적인 해결책을 불어넣는 맹렬하고도 능동적인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파라클레트, 헬퍼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 죄의 무게에서 눌려서 통곡하는 자의 곁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혜사로 다가오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 놀라운 위로는 이미 구약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주실 것이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시면서 이 거대한 위로가 바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천명하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조차 철저히 버림받으면서 모든 죄악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가장 끔찍한 애통의 극치를 홀로 당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애통하셨기에 오늘 내 죄를 부둥켜 안고 영적 파산을 고백하면서 통곡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대한 이 자유와 위로가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자유와 위로가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말씀 듣는 내 가족 여러분, 청교도 문학의 정수인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을 기억하실 거예요. 철로역정. 아직 이름이 은혜 없음이던 주인공 크리처는 등에 도무지 덜어낼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채 성경을 읽으면서 공포에 떨고 흐느낍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탄식하면서 통곡을 터뜨리죠. 이 거룩한 절망의 울부짖음,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팔복, 애통입니다. 애통. 이 처절한 애통곡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십자가 언덕에서 등에 진 짐이 굴러 떨어질 때 말할 수 없는 해방감과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청취하기 위해서 과도한 노동과 경쟁에 내몰리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성공주의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사역의 짐에 짓눌려서 극심한 영적 탈진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침체 늪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비싼 휴양지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인 애통의 영성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던 그 지독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요. 내 힘을 뺀 채 가슴을 찢으며 흘리는 이 눈물만이 보혜사 성령의 위로를 우리 곁으로 끌어당겨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룩한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대한 심장,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장대현 교회의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나는 악왕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며 친구의 돈을 착복한 그 은밀한 죄를 눈물로 자복했을 때 그 뼈를 깎는 애통이 발화점이 되어서 성도들이 바닥을 치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애통의 눈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성령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의 대부흥이 한국교회를 덮쳤던 거예요. 오늘 말씀 침례교회 강단과 여러분의 팍팍한 인생과 비즈니스 위에 이 거룩한 애통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을 굳게 붙드십시오. 지금 내 죄를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 깨어진 세상을 품고 흘리는 이 거룩한 애통은 결코 허무한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과 영광으로 거두어질 하늘의 위로를 향한 가장 위대한 관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짊어진 이 자수성가와 영적 준상층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의 장엄한 통치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